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4장 본문에는요, 총 5가지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쭉 교독하면서 내용을 보셨겠지만요,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적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과부의 그릇에 기름이 계속해서 증식되는, 부을 때마다 그 그릇에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엘리사를 극진히 후원하던 수넴 여인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게 되는, 아마 아들을 얻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들을 얻게 되는 이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살아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적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좀 국을 끓여 먹으려고 야생에서 뭐를 좀 따가지고 먹다가 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독을 제거하는 그러한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적은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의 음식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으로 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했을 때 무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아마 늘어났겠죠. 이것도. 그래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남은 그런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에 나오는 5가지 이적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 이적에 대한 어떤 평가나 특별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런 해석 없이 그냥 이적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적의 공통점들을 한번 좀 추출해보고 그 공통점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5가지 이적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 이적을 경험했던 당사자들, 이적을 체험했던 당사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가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인 배교하는 분위기, 타락해가는 분위기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을 매우 찾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비록 시대는 어두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말고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엘리야 선지자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은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무려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한 경건한 자들, 남은 자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적을 경험했다 그러면 보통 그런 간증을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간증을 들으면 많이 부러워하죠. 나도 그런 경험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이적을 경험하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게 꼭 부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적을 경험한 것은 이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적에 등장했던 그 과부는요, 남편이 아주 신실한 그 선지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고대 사회에서 이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다가 빚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을 내서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자 빚을 준 사람이 이제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그 과부의 2 아들을 데려가겠다,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가요?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정말 2 눈 뜨고 자기 아들들을 다 종으로 빼앗길 처지가 된 것이죠. 그 두 번째 이적에 등장했던 그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후원했던, 그리고 남편이 아무래도 매우 유력한 이스라엘의 사람일 것으로 추측되는 그러한 어떤 가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 가정에도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후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력한 가문 엘리사 선지자의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아마도 왕이나 고위 관리들과 함께 일을 할 정도로, 함께 사업을 할 정도로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아들을 얻으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이미 거의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럽고 평생 씻을 수 없는, 늘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적을 경험했던 선지자의 제자들, 그들은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지 그 흉년 속에서 어떻게 먹을 걸 구하지도 못하고 그 야생에 가서 정말 독이 들었는지 뭔지도 알지 못할 그런 식물들을 막 캐다가 끓여 먹다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적을 경험했던 무리들도 아마 엘리사와 가까운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데 그 후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먹는 걸 보면 정말로 공궁한 형편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게 그것만 놓고 보면 좋아 보이지만 과연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일일까? 그 모든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런 처지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왜 먹을 게 없고 아들이 안 생기고 자기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이런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왜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 앞 왕가에 이렇게 복종을 하거나 우상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고, 또 특별히 그 선지자 그룹에 속했던, 선지자의 제자나 선지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아합 왕가와 정면으로 대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악한 왕이 요구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감수하면서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인용해서 표현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그러한 형편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수넴 여인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들을 얻었다가 그 아들을 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참으로 이 여인에게는 참 아픈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 이 여인에게 축복을 한 것이죠. 구하지도 않은 아들을 준 거예요. 이 여인은 아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노년에 다 포기했는데 아들 하나가 딱 생겼을 때 그 아들이 전부가 됐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 여인이 정말 슬펐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을 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근데 아들 주셨으면 잘 살게 하셔야지 이렇게 죽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사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면, 극진히 섬기지 않았다면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고통을 겪을 일도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나기 전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여 내 삶에서 정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경제적인 큰 손해를 감수해 본 적이 있는가?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참아본 적이 있는가? 제가 고3 때
고3 때 이제 저도 이제 좀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하면 너무나 죄송스러운 표현인데요. 나이가 많아져서 무려 20년이 좀 더 된 일인데요. 고3 때 그때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여전히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간 자율학습이 평일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율학습을 주일에도 해야 됐어요. 주일에도. 그래서 고3 담임들은 늘 학기 초가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조사를 해요. 주중에 뭐 야간 자율학습하는 건 당연하고 주일에도 나와서 해야 된다. 너희는 그 주일이라고 안 했겠죠? 일요일에도 나와서 해야 된다. 어떻게 할래?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되든 안 되든 그냥 강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거 자체가 좀 부당하죠. 사실 뭐 일요일에 내가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일요일에 교회 안 나올 강 큰 놈들은 앞으로 나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 사람 없지? 그렇게 늘 물어보시지만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 남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어서 몇 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담임 선생님들이 잘 회유도 하시고 협박도 하시면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그 설득을 하세요. 나오도록, 일요일에도 나와서 하루 종일 공부하도록. 그런데 그걸 끝까지 견뎠던 사람은 참 슬프지만 늘 그 고3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는 정말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겪었던 뭐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좋은 추억인데 그런 생각이 가끔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니고 정말로 성도님들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고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혹시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다면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그때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좀 그것을 비켜가고 타협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오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매를 맞는데 매를 맞을 때 그 매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겪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리는 채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징계를 받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항상 분별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요즘에 정말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나 힘든데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게 정말로 내가 말씀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온 고난일까? 아니면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좀 깨우시려고 어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고난의 매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때는 회개해야겠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죄악을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느라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적들의 두 번째 공통점과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적에 다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인물들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거나 엘리사 선지자와 대화하면서 그것들을 풀어가요. 그게 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적이 행해질 때 그 모든 이적들은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연관이 있었어요. 처음에 등장하는 그 선지생도의 과부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니라 하니라.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에게도, 아들이 없는 수넴 여인에게도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안으리라 선포를 했어요. 정말로 아들을 안게 되었죠. 그리고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기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기도 역시 말이죠.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이가 소생케 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말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정말로 아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국을 끓여 먹다가 거기 독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본문 41절에 가루를 가져오라. 이 가루는 밀가루로 추정이 되는데요.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기 역시 말씀을 선포하죠. 먹게 하라. 그렇게 함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이적까지의 이 패턴들을 보면요, 엘리사가 이적을 행할 때 어떤 행동이 있지만 그 행동뿐만 아니라 반드시 엘리사가 말을 하고 그 선포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이적들을 쭉 나열하면서 어떤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다섯 번째 이적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이적을 보시면 42절과 43절에 보시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43절을 보시면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100명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동안 앞에서는 안 나왔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44절에 보면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마지막 이적 마무리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 것은 강조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한글 성경의 어순이랑 좀 다른 것이요, 44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은 뭐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나왔지만 히브리어 원문 어순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끝나요. 히브리어의 어순은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의 모든 이적들은 사실 엘리사가 선포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생각해요. 유에서 유가 창조된다. 돈이 돈을 벌어온다. 가진 게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뭘 하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의 어떤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창조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정말 리얼리티이고 무엇이 그 현실을 창조하는가, 그 현실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그 현실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현실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현실을 창조한다. 말씀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들입니다. 분명히 기름이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한 병에 넣을 만큼, 한 그릇에 들어갈 만큼밖에 없었는데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마다 기름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는데, 분명히 아들이 태어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없는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요. 독이 있었는데 그 독이 없어져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뿐인데
100명이 먹고도 남을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현실이 창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창조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과 10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왕국들, 나라를 뽑고 파멸하고 혹은 세우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한 나라가 서고 넘어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하는데 예레미야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에 둔 말씀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으로서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내일 당장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창조해낸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현실을 좌우하는 건 현실이 아니구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각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말씀하시는 자에 대한 믿음에서 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이적들을 보면 어떤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사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예수님이 많이 베푸셨죠. 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는 이적은 명백히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떠오르게 해요. 신약에. 그러니까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이적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엘리사에게 나아갔듯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죠. 말씀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분께 나아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음의 독이 제거되고 기름 한 그릇이 수많은 그릇으로 증식되며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처음에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에서 문을 닫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 번.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돼 있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문을 닫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32절과 33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러 갔을 때 33절에 보시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문을 닫는다는 표현을 두 번 합니다. 왜 문을 닫고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 문을 닫고 하면 이제 그 이적을 경험하는 당사자 그리고 기도하는 당사자 외에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바깥 세계와 딱 차단이 되는 것이죠. 이 문을 닫는다라는 표현은요, 뭘 의미하냐면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을 얻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다시 살아났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에, 거기서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문을 닫고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주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께로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어 가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새로운 현실이 창조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새로운 차원의 현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역사나 아니면 우리 신앙 선배들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늘 부러우면서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야, 저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라든지 아니면 일제시대 때라든지 뭐 6.25 전쟁 때라든지 뭐 그런 역사들을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이 신앙을 지키려면 막 내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그게 상당한 어떤 의미에서 미스테리였어요.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했지?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답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씀이 현실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고난이 말씀 때문이 아니라면, 그냥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 때문이라면 속히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여전히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